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이게 한 가지만,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냥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은 나라, 이걸로 하나만 그냥 이렇게 퉁쳐가지고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경적으로 자세히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라고 하면은 지금이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이거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신약 시대가 마냥 간다고 하면은 뭐 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를 보고 성경에서는 농사 지는 때라고 하거든요. 농사 짓는 때가 끝나고, 그게 신약 시대가 끝나고 재림 시대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를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이 재림 시대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면은요, 기름 준비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제가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가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추수 기간이 끝나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몰라가지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래하는 나라를 세워주셔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는 뭐예요? 믿음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빠졌느냐? 미련한 처녀로 빠져버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열처녀 비해서 열처녀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당연히 받았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래요. 21장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건 성경책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구원 받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이 뭐하고 있어? 상반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상반된 말씀은 내가 수두룩해버려요. 성경이요, 완전히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디는 주여 주여 하는 자 구원을 다 받는다고 해놓고 어디는 주여 주여 하는 자 못 들어간대. 그럼 이게 개판이죠. 이게 뭐 개판이에요, 성경이. 근데 이 개판으로 보이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분별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나라를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이러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재림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떠나가라는 건 뭐냐면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전에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갈 수 있었어요. 주여 주여 했으니까. 하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새로 다가오는 이 나라를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걸 또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나라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아멘? 남의 시원찮네요. 아멘.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게 뭐냐면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게 뭐냐면은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잖아. 이게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국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이 죄사함은요,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거기처럼 적나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정확히 나오는 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장절입니다. 가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지은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한다고 해요? 6절에서 어떻게 해요? 6절에서 제사장 삼은데요. 제사장 삼는데 어떻게 삼아요?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고 해버려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제사장까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되려고 일부러 신학교 다니고 힘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만인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제사장 아닙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성도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로 보십니다. 사단의 자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한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도가 이제 성도지요. 안 믿던 자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은 30냥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새끼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은 30에 팔린 게요. 그냥 그 폼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종 몸값 한 사람 몸값이요. 은 30냥이었습니다. 은 30냥. 그래서 은 30을 마귀한테 주고 돈을 주고 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속전을 준 거예요. 대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다른 말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나라 옮겼다고 하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야 돼요. 이 아들의 나라. 아멘? 내 안에 지금 들어온 나라가 어떤 나라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시민권 받았다 그럽니다.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들의 나라가 옮겼다고 하는 내 안에 들어온 아들의 나라가 성경에서는 이거를 시민권 받았다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시민권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 시민권 받았다고 하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뭘로 보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누구의 나라로 보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았다 이래버려요. 공중권세 잡은 거를. 하나님 그렇게 해요. 정하신 거예요. 언제 정한지 아세요? 그거를? 창세기 3장 7절에서 정해버렸어요. 예,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사단의 시스템이 들어오고 사단의 시스템이 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때요, 뭐까지 준지 아세요? 사망 권세까지 주고 만국 권세까지 줬다고 문자적으로 한 절씩 딱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사망의 권세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귀한테 정식으로 준 거예요. 야, 네가 앞으로 죽는 사람 다 잡아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는
다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사단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을 안 넘겨줘 버렸어. 유다서에 보면. 그래서 모세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변론한다고 해버려요. 거기에 보면은 변론이 둘이 붙어요. 마귀하고 미가엘하고. 그러면 미가엘이요. 변론한데 보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 밀려.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요, 모르게 되면 성경 해석이 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리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서 9절. 한 절밖에 없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하면서 이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모세의 시체도 마귀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미가엘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좀 딸려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어요. 줘야 되는데 안 준 거 아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밀어버려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는다면서 끝나버리는 사건이 시체 사건이에요, 이게. 아멘? 그게,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장 되는데 나한테 임하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무슨 구원 받았다? 영의 구원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 아멘. 영의 구원이요. 영 푸뉴마요. 푸뉴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영혼구원 퉁쳐버리면 이제 이상한 소리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뭐 어떻게 추가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강대상에서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 푸뉴마요. 푸뉴마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것만 상관이 있어요. 아멘? 천국 가는 건 끝난 거예요. 옮겼다고 하잖아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아들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들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는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혼의 구원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 아멘? 혼의 구원은 어떻게 쌓아나가요? 영의 구원은 어떻게 이뤄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이거는 천국 가는 거고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행위로. 행위는 내가 아들의 나라 임하는 순간, 무슨 말, 예수 피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요단강 건널 때까지 아들의 나라가 존재하는 때까지만 뭐 하는 거예요? 쌓아나가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요. 상급 결정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는 상급 결정만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과 상급 결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영의 구원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나 영의 구원은 똑같습니다. 혼의 구원은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처럼 잘 나와 있는 데가 66권 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이래요.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질 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할 때예요. 부활할 때 예수님의 터를 이렇게 세운대요. 해가지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지 또? 집도 있대요. 근데 불 한번 공력을 나타내는데, 공력이 뭐냐면요, 원어 들어가서 행위예요. 행위. 공력 쌓은 거를 불 한번 확 질러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 은, 보석 이런 건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있고 나무는 재래도 있어. 지푸라기는 재도 없어. 재는. 그게 지푸라기, 그 행위를 못 산 사람 보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뭐 그렇게 나와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상급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급 결정을 어디다 하느냐?
몸에다 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신령한 몸에다가 그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몸에 가깝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에 상급 따라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교한 자들이 있지요. 최고의 상급 받는 자들이 순교자인데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순교자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순교한 첫 순교자부터 쭉 나와버려요. 그 이유는 딱 나와버려요. 35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더 좋은 부활. 아멘? 부활도요,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특히요, 12제자들이 왜 전부 다 순교한지 아세요?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무서워서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가셨어요. 베드로도요, 목요일날 빌라도 법정에서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 새벽에 목요일날 3번 부인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인하던 이자들이요, 마가이다라 앞에서 불 받고 나서요,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순교하면 들어가는 거를, 왕권 받는 거를. 이때부터 그냥 죽여라 하고서요, 다 순교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다 이거를 비밀을 알고서요, 12제자들도 다 순교했고요. 특히 저기 보세요. 바울 보세요. 바울. 빌립보서요, 3장 쭉 보면 이게 나와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거였어. 바리새인 중에서 이거였어. 근데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버려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푯대를 향하는데 그 이유는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해가지고요, 그런다고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그냥 부활에 한 번에 툭 친다면은 내가 어찌하려 부활에 이르려 해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나간다고 해버려요. 첫째 부활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왕권의 비밀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활론이 아니라서 부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쨌든 행위로 상급 결정해버려요. 뭘로? 부활한 몸에다가 입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다니고 아이고, 부활해가지고 면류관을 그거 무겁게 왜 쓰고 다녀요? 부활이 뭐냐면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면은 내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활 때.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녹부석, 홍부석 한 거는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치고 좋은 보석에다가 전부 다 때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지금 지옥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음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이제 산채로요, 변화채로 들어갑니다. 주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쭉정이들과 가라지들 상대로만 해버려요. 죽은 자들 절대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은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백보자 심판대 가야 그때서 끄집어내버려요. 자, 그럼 지옥 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지옥 보내느냐? 그냥은 못 가요. 부활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면요, 몸이요, 저주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몸. 마태복음 24장이요 24장 41절 보면 이래요. 염소한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벌로 들어가라 해버려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버려 해버립니다. 그렇게 제가 저주의 몸이라 붙이는 거예요. 몸 자체가요, 저주의 질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몸이에요. 이게 행위에 따라가지고 더한 저주의 몸이 있고 덜한 저주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자들의 전부 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살아서는요,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온 거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시민권 받은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서 지에서 해방시켜주면서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아들의 나라가 들어오고, 아멘? 아들의 나라가 들어오고, 아들의 나라가 끝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행위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부활 때 몸의 구원을,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을 어떻게 줘버려요?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완성시켜주는 것도 이제 나라가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나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드레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나 있다가 죽는 순간에 어느 나라로 들어가느냐?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요. 예수의 나라.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니코로 낙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냐면 이제 지금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보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우편강도가 뭐냐면요,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혼의 구원을 하나도 못 받은 인간이, 그 축복 엄청 받은 인간이에요.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에요. 이자가 바로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유튜브에서 이상한 햇소리들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요 첫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이 우편강도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들 뭐 해가지고? 그렇지, 믿음으로. 행위로 받은 게 절대 아니야. 뭐 부마로? 예수의 했단 말이야. 예수의 한 거는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이 이게 있어요. 이 스트로코드 성경 보면은 예수가요, 스트로코드 성경 넘버가 2424번이에요. 딱 열어보면요, 예수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원래가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에수스. 이걸 우리나라가 뭐라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또 가까워.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지저스하고 이에수스하고 딴 말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어원을 찾아서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보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수아로 나와요.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뜻글자로 예수야. 소리 글자로는 여호수아가 뜻글자로 뭐예요? 예수가 여호수아고, 소리 글자로는 헬라어는 소리 글자거든요. 소리 글자로는 예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그래서 또 여호수아를 언어를 찾아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어디서 어원이 발생됐냐?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란 뜻이에요. 해방자란 뜻이에요. 그 예수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몸을 입고 구원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입니다. 아멘. 우편강도가요, 요 한마디 한 거야. 믿음으로 예수 해버린 거야. 이때요, 은혜, 내가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 은혜 받은 놈이 우편강도입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이걸 제가 뭐라고 이름 짓겠냐? 졌냐면요, 깔딱구원이라고 해요. 깔딱구원. 죽기 일부 직전에. 중환자실에서도 그런 일 많지요. 어떤 분들 유튜브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 구원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중환자실에 죽기 전에 가도 하지 말란 식으로도 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구원 문제는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성경대로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원 못 받는다고 해버려요? 큰일 날 소리지. 어쨌든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보세요. 우편강수가 이거예요. 주 예수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거를 믿어버린 거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갇히면 뭐예요? 예수의 나라. 이 이름을 누가 줬어요? 이 첫 들어가는 놈이 우편강도가 이 이름을 줘버린 거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제가요 예수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아멘? 이거 가지고 시비 걸려면 거세요. 그럼 본인이 한번 그럼 해보시라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안 가지고 시비만 걸지 마시고. 시비 거는 사람들 보면요, 무조건 시비 거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타고나요. 타고난 거야. 시비도 보면 아무나 거는 것도 아니야.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야. 엄청 많아요. 또 틀리다고만 또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또 이단이라고 하네. 이단 되기 쉬워요. 지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아이고,
그 다음에 이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예수께서 이러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니코로 예수의 나라예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 성경대로 보면 돼요. 성경대로. 갖다 붙이더라도 성경 안에서 갖다 붙이세요. 딴 데서 붙이면 또 이상한 소리 듣니까. 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 그러면 이 낙원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요. 66권 중에서 주석하는 건 한 절밖에 없어요. 노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혼은 의 가운데 올라가고요. 몸은 죄 가운데 무덤에다 남긴다고 해버려요. 이 죄를 원죄 쓰고 있어요. 자, 이거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있다가요. 아들의 나라 있다가 소천할 때, 예수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은 몸은 원죄가 흐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죄로 흐르고 있는 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원죄가 흘러요? 이런다고요. 영혼은 사함받지만요, 예수 믿는 순간에요, 몸은 하나님께서 사함받은 걸로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피는 아담의 피가 원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몸이 원죄에서도 다 빠져나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몸도 죄사함 받았다고 해버리면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영생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다. 시비 걸려면 얼마든지 거세. 근데 근거를 갖고 와요. 회개들 좀 하세요. 회개들 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요, 몸은 죄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아들의 나라 있다가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고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를 죄 가운데 들어간다 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아,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옮겼다고 하지요. 기죠? 아까 처음에 읽은 데도,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도 13절과 14절에도 아들의 이제 흑암의 권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어요. 기죠?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여기도 뭐라고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옮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옮겨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진해형의 구원이나 미래형의 구원 쓰는 순간에 목사님부터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이 영의 구원 사건은 반드시 과거형으로 돌려야 됩니다. 옮긴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그 구원론을 따질 때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분리를 해가지고 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28절 보면 이래.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몸은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기죠?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 이 아들의 음성이 언제 들리냐면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들리는 거예요. 흰보자, 백보자입니다. 이날 들려요. 이날. 아멘? 생명책에서 기록된다. 이날 이제 들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죽어도 낙원 가는 이유가, 만약에요, 그냥 구원이 그냥 완성돼가지고 다 끝난다고 하면은 아들의 나라를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서 끝났다고 해야지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오실 때마다 나라가 다 바뀌어버려요. 앞으로 주님이요 2번 더 오시게 돼 있어요. 2번. 재림 있고 삼림 있어요. 오시면서 나라가 바뀐다니까. 요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거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시킬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실 때요, 신령한 몸을 입고, 다른 말로 보면 이게 부활이라고 해요. 요때 죽었던 자들은요, 죄 가운데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 보고 부활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부활체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요. 성경 66권 중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 절밖에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요. 죽은 자가. 요 신령한이란 단어가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이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 쓰는데 원어가 어디서 발생됐냐면요, 푸뉴마에서 발생됐어요. 푸뉴마. 무슨 말이냐면 영의 몸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의 몸. 아멘. 뭔 몸이? 무덤에 있던 이 몸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죽어서 있던 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붙인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몸뚱이 어디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없지요. 예? 없지요. 몸이 어디 있어요? 다 무덤에 들어가 있지. 근데 무덤에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몸을 입힐 때, 부활할 때 뭐 신령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했던 거를 부활하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처럼 전부 다 완성시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입니다. 자, 이거를 입혀가지고 어디 나라로 가느냐. 그러니까 요거 할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멘? 어디에서? 예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래요. 아, 뭐 내가 입신해서 뭐 천국을 가서 보고 오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천국을 보여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믿던 거 말던 거 저 신경 안 씁니다. 뭐 제가 뭐 믿으라고 해서 믿을 거고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을 겁니까? 성경대로 보면 저는 안 믿어버려요. 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낙원에 대해서는 2군데 딱 말했어요. 2군데. 순교자들한테 한 번 말한 데가 있고요. 보통요, 그 순교자권은 특별한 경우라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사건인데요. 그거는 첫째 부활할 때 빨리 재림 사건 때 좀 상급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제껴버리고요. 하나님이 한 절 뭐라겠냐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 말에는 샷다마우스 다 시켰어요. 뭐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잠자는 게 뭐예요? 2자로. 아니지. 이게요, 잠자는 걸 우리가 그냥 자빠져 자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기 있지, 애기. 갓난 애기가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잠들잖아요. 그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탁 들으면서. 그럴 때 그 포근한 상태, 애기가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아유 카드 막을 때가 됐는데 이거 돈은 없고 또 이거 뭐 학비 낼 때가 됐는데 뭐 중국 빨리 저기 소련 가야 되는데 러시아 가는데 비행기 싹도 참 잘 안 들어오면서 맨날 걱정하다가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이게 안식이요? 이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애기 상태로 보셔야 돼요. 애기가 걱정 근심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의 표현을 안 해놓으셨어요. 안 해놨습니다. 그 이해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만 딱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요, 잠자지 않고 있는 무슨 모습을 진짜 보여준다고 적어놓으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요, 잘 보세요. 제가 여담이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래요. 저기 보신 분들, 입신해서 갔다 오신 분들, 간증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고, 제가요, 직접 들었어요. 전에 성경 모를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성경 알고 났더니요, 뻥이더라고요. 다 뻥.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를 긁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구원하심이 하면서 이 찬양 부른다고 하면서요, 그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 보좌 앞에 가가지고 종려나무 가고 들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차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고요. 뭣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요. 많이 생각하다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보고 왔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강이 좌우로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따먹어서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따먹으니까 다시나 커면서 입에 놓으니까 살살살 녹더라 맛있더라 하면서 뻥까고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갖다가 그대로 차용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지금으로 말할 아버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아까 종려나무까지 들고 한다는 거는요,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고요. 요거 이제 분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잠잔다고 있어요. 잠자는 자라고 해버려요. 다른 말 있으면 손가락 장 찢어버려요. 갖고 좀 와보세요. 제가 손가락 장 찢는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다요 찾아갖고 내 손가락 지금 10개도 다 모자라버려요. 찾아갖고 좀 제발 좀 오시라니까요. 이상한 소리들만 하지 마시고. 그거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보여줬냐? 또 이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잘못 보여준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골에 있던 총각이 있어요. 초가집에 살고 있어. 지혜야, 목사님 어렸을 때 초가집 짓고 다 살았었어. 그때 보면 진짜로. 그럼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초가집 살던 그 총각이 하나님한테 천국 보여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 총각한테 빌딩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빌딩 보여줄 거예요? 빌딩 보여 뭔지 모르는데 초가집이다가요 금실 싸게 버리는 거야, 금으로. 그러면 완전히, 그렇다고 진짜 그게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요, 잘 보세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좀 이해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이제 21장과 22장 가면 천국에서 쭉 나오는데, 녹부석, 홍부석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가서 봤더니 정글길이더라. 거기에 보면요, 21장 가면 이래요. 천국 정금길 갖다 해놨어요. 정금길이라고 안 해놨어요. 정금이 뭔지 아세요? 99.9%가 순금이라고 해요. 아멘? 99.9에서 불순물을 자꾸만 빼내요. 빼내고 하면 99.99999 계속 하다가요, 이 금이 내 얼굴이 비칠 때, 내 얼굴이 물처럼 이렇게 비칠 때 보고 오리지널 정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좀 쳐보세요. 저만 똑똑한 것 같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왔는데 정금 길 같더라고 했어요. 길이라고 안 했어요. 정금이라고 안 했어요. 그 같더라고 한 거는 뭐냐면 표현한 거예요. 전부 다. 녹부석, 홍부석, 남부석, 무슨 부석 한 거는 이 소리예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어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나도 좋으니까 뭐냐면은, 이 지구상의 물질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좋은 게 금, 은, 사파이어, 홍보석, 녹보석, 루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다 비유한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으로 나와 있는 홍보석, 녹보석, 이게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는요,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요한계시록 21장 똑바로 보세요. 21장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자, 약간 이제 말이 좀 틀려지는데, 이 성경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구약시대는 죽어서 가 있는 장소가 전부 다 아브라함 품이다 그래요.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 우리가 들어가는 낙원과 같은데, 예수님 품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또 진짜 아브라함으로 믿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사람이지 그게 신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한 것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가요, 그러니까 안식하고 있고, 신약시대는 예수의 나라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나라 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나라에서 천년간 실제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안식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요, 21장 가면 이렇게 나와. 천국문을요, 이래요. 구약 시대는요,
12문이라고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군데가요, 천국 치는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재료들을 모아놓은 데예요. 우리도요, 집을 지으려고 할 때요, 아들, 집 줄 때 그냥 줘? 설계도가 있고 재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요, 구약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천국질 재료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품. 그걸 12문이다 그래 버려요. 12문. 그 다음에 신약의 낙원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기초석 이래 버려요. 기초석. 12기초석.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도들은요, 성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 그럼 이제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래요. 천사 보고 금갈대로 천국 사이즈를 재라고 해봐요. 재보니까 140, 성곽을 재니까 144 규빗이더라. 이래 버려요. 금갈대요. 뭐를 재니까? 성곽을 재니까. 성곽 쟀다는 건 뭐냐면요, 안에 성이 있고 둘레가 있다는 거. 완성된 걸 재니까 그렇다는 거. 이 재료가 바로 홍보석, 녹보석, 그 보석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재료로 삼아가지고 사람의 영혼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뭐 천국에 갔더니 내 집 있고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엉뚱한 소리들,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비진리예요. 비진리. 성경인 척 하고서 지금요, 이게 유튜브 통해서도 그렇고 엄청난 비진리가 우리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재림 사건을 못 보게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래 버려요. 자, 안식하고 있던 자들을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육구원. 아멘? 영혼에다가 낙원에 있던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 무덤에 있던 몸을 합쳐버리면서 상극결정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요걸 해가지고 어디 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바칠 때다 이래버려요. 요게 둘째 부활 때 문자적으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요. 부활이 성경에 2번 있다고 나와요. 2번. 무천년주의죠 자들 있죠. 제가 오죽하면 자들이라게, 분들이라고 빼버렸게. 장로교 무천년주의 분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장로교 분들이 의인부활 한 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그래 성경이 죽을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내가 한 번 있다고 보는 순간에요, 색깔 있는 안경으로 보는 순간에 다 성경 그렇게 보여요. 내가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빨갛게 다 보여요. 한 번 있는 걸로 다 보는 순간에 지금 가서 보는데 보여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회개들 좀 하세요. 근데 이런 소리 해봐야 여러분들 안 들을 거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끝까지 이제 분명히 이러신다. 그래, 너 잘났다. 나는 한 번이다. 부활의 순서 보세요. 2000년에 예수님 부활한 게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23절 보세요. 사람들만 얘기할게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이거 2000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재림 때요. 강림할 때 붙은 자가 있어요. 이거 아무나 안 붙어요. 이 수고하는 자들 따로 있어요. 왕권 받은 자들만 합니다. 왕권 받은 자들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둘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둘째랑은 없어요. 첫째라는 거는 장자예요. 장자. 원어 들어가 보면 장자예요. 크리스토퍼스라는 단어 쓰나 이래버려. 장자가요. 신명기 가서 보세요. 장자는 두목 받아야 된다고요. 재산 받을 때. 그래야 장자권이라고 해버려요. 뭔 소린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두목이. 보세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그 후에가 천년왕국 끝이에요. 이게 부활의 순서가 몇 번 있어요? 의인부활이? 성경 보니까 몇 번 있어요? 에? 2번이에요. 2번.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나라가 구약의 나라. 아브라함 품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시대, 그리스도 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부활을 한꺼번에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막판에. 아멘? 이때 이렇게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 관계상 않고 따로 하겠습니다.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는데 어쨌든 요때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무슨 나라라고 제가 붙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고 붙였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경 보면 이래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알파 오메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요.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면서 이 아버지 나라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시작되는 나라 보고 나라를 예수께서 아들로서 성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물이 뭐라겠어? 아브라함 품은 12대물. 문짝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요. 신약시대는 12기초석. 아멘? 그 다음에 천년시대는 성각에 요거를 영혼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요 있던 자를 한꺼번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사장으로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한테는 모든 나라가 세 나라가 지금 걸쳐서 결국으로 완성되게 돼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래놓고 이제 좀 이따 벌어지는 그리스도 나라는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아주 이제 핵심이거든요. 요 세 나라가요, 보세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거쳐 들어가서 완성이 돼야 들어갈 나라입니다. 세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아멘?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으면 쉬운데 이제 신앙 많이 하신 이제 박사들이 들으면 이제 머리에 지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 있다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무슨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나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 안에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완성돼 있으면은 뭐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 있다가 부활할 때 영육구원 받아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나라 오리지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3단계를 다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왜 완성된 나라에 안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갔다 하는 게 이제 다 해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해결이. 그렇지요. 이거는 보세요. 3단계의 나라는 예수의 피만 믿는 순간에 3단계 나라는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아멘? 다른 거 하나님이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요구 안 해요.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자동으로 아들 나라 들어온 다음에 또 죽으면 자동으로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또 낙원에 있다가 자동으로 부활시키면은 그 몸 가지고 어디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 다 끝났어요. 끝나버려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그리스도 나라 하면은 성도분들은 금방금방 또 이제 이해갈 텐데 우리 같은 앞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도 머리 또 지진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나라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냐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시작되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예요.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해요. 이 지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무슨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바뀐 나라 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 나라에 보고 새하늘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리스도 나라 보고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요. 계시록 21장 1절 아버지 나라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분리되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버지 나라를 가리키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갔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라는 거. 우주가 없는 상태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뭐예요? 이게 있어요. 제가 타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하고요, 여호와 증인들을 한 방에 보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전부 다요. 법조항이 다 있어요. 무천년은 무천년, 전천년은 전천년, 후천년은 후천년이요. 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단들도요, 다 걸려 넘어가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따라 해보세요. 법조항. 성경 말씀이 있어요. 법조항이에요. 위배되는 순간에 세상법도요, 대통령도 깜빵 가 있습니다. 부인도 깜빵 가 있고. 뭐에 걸려서 그래요? 그분들이, 현직 대통령들이 뭐에 걸린 거예요? 법조항이에요. 세상법도. 근데 하나님의 법조항이요, 성경 66과 이 안에 다요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들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얘기 하잖아요. 계시록 20장이요 11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할 때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고 해버려요.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때 백보자 심판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고 해버려요. 뭐를 보니까? 아버지 나라를 보니까. 그러면서 천국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게 바로요, 오리지널 천국입니다. 아버지 나라예요, 거기가. 아멘? 그리스도 나라 예수님께서도요, 오셔가지고 눈 씻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천국 들어갈 때,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도 눈 씻는다고 해버려요. 이건 영육구원 사건인데, 육체 구원 받을 때도 눈을 씻는다고 하는데요, 육체 구원 받는 자들은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눈을 씻어준다고 하는데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을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는 안 해버려요. 계시록 21장 4절 가야 곡하는 것이 그때서 없었다고 해버려요. 다 이유가 있어요. 눈 씻는 게 두 번 있어요. 눈 씻는 게 뭔지는 아세요?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려면요, 뭐에서 들어가야 되냐면 육체가 구원을 얻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재림 사건이 뭐냐면은요, 아들의 나라 있다가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는 믿음을 화합해야 이제 주님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 아들의 나라는 무슨 구원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영혼 구원 이렇게 해야 돼. 아들의 나라는 영혼 구원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영혼 구원 합쳐가지고 이제 영의 구원은 또 너무 이렇게 세밀한 거고 그냥 영혼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거니까 예수 피를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 아들의 나라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환난 날을 감아서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버려. 택하신 자들을 따로 빼가지고 육체가 구원을 얻는, 이거를 육체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죽을 몸을 살리심 받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구원을 시켜주려 하시냐 이거예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아들의 나라부터 이해해야 돼. 자,
영혼 구원을 왜 시켜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무슨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영혼 구원은. 아들의 나라. 여기서 말한 거 그게 아니지.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시초지만은 결국에는 낙원에 데리고 가려고 영혼 구원 시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아멘? 신약시대는 아버지 나라가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한정시켜야 됩니다. 아멘? 자, 목적이, 영혼 구원의 목적은 낙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무덤에다 놓고 영혼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나라의 목적은 뭐냐면은 육체 구원 시켜주는 목적은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로 돌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가 뭐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예요. 아멘? 이가요,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를 우리한테는 영혼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이 생명가로 오시는 거야. 생명가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몸이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로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뭐 해야 돼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 죽음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이게 있어요. 딱 한 절씩밖에 없어요. 딱 한 절씩. 무서워요. 육체 구원 받는 것도요. 딱 한 절밖에 없고 영육 구원 부활시키는 것도 한 절씩 뭐라고 나오는지 보여드릴까요? 너무 좀 아까운데. 보니까 이거 하기는 그냥 하기는 이거 사실은 집돌 갖다 팔아 갖고 와야 돼. 또 이러면 어떤 분들 막 욕하더라고. 돈밖에 모르는 사건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해요. 뭐 사건이라 하지 말고 받아 먹어야 뭐 사건 소리도 듣든가 말든가 하지. 안 는다니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게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러지. 이렇게 나와요.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래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를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로 나와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고린도후서 1장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요 2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보면 덧입는 거로 나와요. 이래요. 나는 장막집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소리는 뭐냐면요, 죽어서 영혼만 올라가고 몸뚱이는 무덤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이래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래. 벗는 게 뭔지 아세요? 벗는 게 예수의 나라 들어가는 걸 벗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천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벗는 거예요. 아멘? 또 벗는다고 해서 또 샤워할 때 옷 벗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덧입는 거요. 덧입는 게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고. 이 덧입는 게 바로요 4절에 4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 게 뭐라고 주석하나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이 뭐 할 거예요? 죽을 거잖아요. 죽을 게 생명에게 삼킴받는다는 건 뭐냐면 영생길로 들어가는 몸뚱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한 절씩밖에 없어요. 한 절씩밖에. 그리고요 저한테 그랬죠. 시비 걸려면은 제발요 동영상 5분짜리 하나 보시고 저한테 오시라고요. 5분이 아니라 10분인가? 길어야 10분이에요. 354번입니다. 적어라. 너도 시비 걸려면 그거 보고서 와. 거기 보면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요 갑자기 하나님한테 불받아가지고 100일 만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11월 11일 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3월 초에 신학교 간 다음에요 20개월 한 2년 3년 사이에요 성경 66권을 전부 다 도표로 썩으리 만들어 놓은 게 일부분이에요. 극소 일부분만 제가요 비밀을 해제시켜 놓은 게 354권입니다. 그거 보고 놀래 기절 초풍이나 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나서 시비 걸든가 말든가. 그거 보는 순간에 오금이 절어가지고 못 올 겁니다. 저한테 그거 보고서도 저한테 시비 걸러
오는 분들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하세요. 본인이 정신 나갔다면 보시고 오세요. 오죽하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칠까요? 자, 집사님, 제가 보면은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할 말은 다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야죠. 아니,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요? 신령하네. 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요, 안 듣는 분은 처음에는요, 제가 하나님한테 3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진짜 울고 다녔어요. 진짜 기도 엄청 했어요. 주님, 지금도 기도해요. 주님 오시지 말라고. 제발 오시면 우리 다 죽어요. 나는 살겠지만 다 죽어요. 제발 오시지 말라고. 근데 내가 오시지 말아 해서 안 오세요?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절기 따라 오세요. 제 동영상 제목 잘해놓은 거 있어요. 보시고서 하세요. 주님 오시면요, 우리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육권 받는 거 있죠. 이건 어떻게 표현한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요. 54절 사건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는데, 요게요, 앞뒤 문맥 보면 뭐냐면요, 변화체, 부활체요. 부활체는 이래요. 부활체가 죽지 않는 영생길로 돌아가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된다고 해버렸어요. 아까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사망이라는 단어 쓰고요, 아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멘? 이거는 부활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왜 주님에게 재림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믿고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거냐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믿음이에요. 뭐를? 나한테 해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 아멘?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요, 영혼구원 사건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영혼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했는데, 복수를 쓰는 순간에 큰일 나버립니다. 아멘?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측에서 볼 때 우리는 복수지만, 우리는 구원은 분명히 단수로 들어가야 돼요. 단수로. 나를 구원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나의 원죄를 해방시켜주러 오신 거를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아멘? 우리라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뭐냐, 피라고 해요. 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피 그러면 진짜 빨간 것만 생각해. 미쳐버려. 내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미쳐버려요. 제가 얼굴이 원래요 더 잘생겼는데 헌지를 치다 보니까 눈이 계속 찢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눈이 그냥 마귀처럼 쭉 찢어질 것 같아요. 피는 그래요. 사역이에요. 사역. 아멘? 사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야. 사역이 뭐예요? 나한테 해줄 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에요. 옆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1:1 관계예요. 나한테 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피라고 하고 두 자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사 본 적 있어요? 없단 소리도 안 내. 이러니 내가 스트레스 받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재림 때도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요, 대속죄를 하러 오세요. 십자가는 6월절 날 오신 거예요. 1월 14일 날. 그래서 8가지 절기 중에서 피가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쌍피가.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예수 피만 알고, 그러니까 6월절 피만 아니까 이쪽 거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 대속절의 피를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다는 게 아니라, 피는 니코로 뭐라겠어요? 사역! 나의 흰옷을 씻어! 눈을 씻어줄 거를 믿는 거예요. 흰옷이 뭐예요? 덧입는 거를 믿는 거예요. 덧입는 거, 아까 이랬잖아요. 벌거벗는 게 아니라, 이래요. 영혼구원은요, 벌거벗는 거를 믿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 아멘! 죽어서 예수의 나라 들어가는 걸, 벌거벗는 걸 믿는 게 피의 사역이에요. 결국에는 예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 죽어요. 벌거벗어야.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흰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자꾸 옷 입는 사건이 나오는. 옷이 뭐냐면은 덧입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을
흰 옷이다. 이게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따로 기름 준비하라는 게 왜 따로 그러게 하라면 요거를 마음에다 따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벌거벗는 믿음에서 이번에는 뭘로 화합해야 돼요? 덧입는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라는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이게 있어요. 에덴을 회복시키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죄 없는 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8장 아들 보라겠지? 로마서 8장 같이 신약성경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온 데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장 8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아멘? 이 사역이 달라요. 그리스도 영은요, 벌거벗게 하는 영이에요. 벌거벗어 천국 가는 영이야. 하나님의 영은 덧입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그리스도 영은 10절에서 주석하고 있어요. 몸은 죄 가운데 무덤에 남기고 영은 의 가운데 올려간다 이래버려. 아멘? 그래가지고 8장 23절에서는요. 몸의 구속이다 그럽니다.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몸의 구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누가 기다린다고 하세요? 20절에서 21절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한다고 합니다. 아멘?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해요. 왜? 왜요? 왜? 결제 해지 원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요. 창세기 3장 7절에서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어요.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너로 말미암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땅의 저주도 너로 말미암아 들어온다 해버려요. 이거를 역순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나라예요. 뭔 소리예요? 눈 떠져 있던 거를 덮여주러 오시는 거예요. 3장 7장 이세 상태로 눈이 밝아진 게 3장 7절에서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사단의 시스템이 눈으로 들어왔던 거를 사단의 시스템이 나가는 거를 아까 고린도서 5장 4절에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무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얘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눈이 닫혀버립니다. 닫히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죄 없는 그 오리지널 아담과 하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서 원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무엇도 회복돼요. 자동으로. 땅의 저주도 주님이 회복하라고 할 필요도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피조물의 세계도 저주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8장은 로마서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뭐냐면은 유대인들한테 그거예요. 니네들이 갖고 있던 피제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요. 로마서 8장은 뭐냐면요. 철인과 복음과 은혜 복음과 영원한 복음, 철인과 재림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가지고는 재림 때 안 된다 하면서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육체 구원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나라 보고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들의 나라에서 무슨 나라 들어가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직접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화합이다 그래버려요. 믿음의 화합이라는 단어 66권 중에서요. 히브리 4장 2절밖에 없어요. 고요. 위절에서 이럽니다. 모세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3장 17절에서 이래요. 순종치 아니했대요. 모세 때. 그 이유는 저희가 믿지 않았다 이래버려요. 가나안 땅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홍해 건넌 믿음을 믿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우리한테는 초림과 재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서 주석하고 있어. 4장 2절에서 저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아들
전환 받았다는 거는 구원 받았다는 소리야? 안 들었다는 소리야? 우리로 말하면 아들의 나라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못 들어간 이유는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믿음을 화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합해야 돼요?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야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그렇지 화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위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뭐 해야 돼요? 그렇지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의 인 받은 믿음 위에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 받을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또 벗는 믿음에서 덧입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말할까요? 믿음의 법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 복음 믿음 위에 계시록 14장 6절에 어린 양의 영원한 복음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 좀 하라게 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제가 시작하면요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하는데 웃자 간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화합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성경적인 말로 뭐 해라?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바로 이게 회개예요. 2000년 전에 회개는 뭐냐? 율법의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무슨 말이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오신 메시아를 믿으라는 소리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이래요. 가로수에 때가 찼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게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름 딱 해놓고서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제자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첫 마디가 그래요. 누가복음과 연계된 그 장절을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불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첫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회개가 이제 바뀌어버려요. 거기서는. 예수 때 피 사건이 나와요.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영접하는 게 회개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이 또 바뀌어버려요. 십자가의 피를 믿어 제사함 받아 회개하라고 하면서 3,000명을 구원시켜버려요. 집단 구원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이 3,000명에 대해서는 여기와 선자와 먼 데 있는 사람한테 향해 있다 이래버려요. 이게 앞으로 재림 때 벌어질 집단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불 받고서 마가의 다락방 불 떨어지고 첫 사건이 뭐냐? 집단 구원 시킨 거예요. 앞으로도요. 요 회개시킬 자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세요.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차는 순간에요. 집단 구원 다 시키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혼 구원은 예수의 나라는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걸 개인 구원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나라는 집단으로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똥오줌을 분간하시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아시고 이제 보시다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게 비춰 맞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못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죽어가는 복음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게 돌아버리면요. 엄청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해되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만 자꾸 끝난다고 하는데 1, 2분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요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선악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린아이 신앙과 젖 먹는 신앙과 단단한 식물 먹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한다. 분별은 뭐냐면요 흙과 백을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별을 못한 거예요. 뭐냐면 율법이 자기네들을 계속 구원시켜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때가 있었어요. 이거를 구별하는 자들 보고는 단단한 식물을 먹었다고 하는 거고요. 구별 못하는 보고 선악을 분별 못했다고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보면 6장 1절에서 6절 사이 보면 이게 쭉 나와요. 하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부활과 안수와 세례와 거듭나고 하늘의 비침을 받고 한 것도 전부 다 초보자다 다 잃어버립니다. 초보자라고 해버려요. 대단한 분들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해버려요. 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허락의 선물이 온 것이고, 이해가 안 되고요 자꾸만 혼란이 오면요 선물이 안 오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이겠어요. 안 들어오시면 안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욕도 하실 필요 없어요. 입 아프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고.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 거는요 어거지로 될 일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게 어거지로, 이게 돈 받고도, 이해가 안 되면 돈 받고도요 못할 짓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 어거지로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도 오늘 아들의 나라와 우리한테 연관된 게 현재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우리한테 지금 해당되고, 이제 주님이 재림 때가 앞으로 신약 시대가 차고 난 다음에는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나라, 그러니까 죽을 몸에서 죽자로 바뀌는 이 사역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고 이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